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81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아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간들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들 귀하게 분별할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분별한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채우심과 하늘의 돌보심과 하늘의 영광이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현재를 선물로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4번이나 대통령이 되었던 분이 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 제도가 중임밖에 많이 해야 2번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4번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을 때 사람들은 단연코 그의 아내였던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아픔을 갖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8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9살 때에는 남동생을 잃었고 그리고 10살 때에는 아버지마저 잃고 천의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졌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아주 아픈 어린 시절,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노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반응을 어떤 절망이 닥쳐도 비관적인 언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녀에게 6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노어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 내가 사랑해야 할 아이가 5이나 있어.
더 놀라운 것은 정치적으로 잘 나가던 그의 남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39살에 성인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의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여러분, 장애는요,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6개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중에 비가 며칠 동안 내린 후에 하늘이 맑게 갠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아내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산책하러 나가자고요. 그래서 엘리노가 그의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갔어요. 한참을 있다가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불구가 되어버린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엘리노가 대답합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저는 불구가 된 당신의 다리, 그 다리의 차가운 온기와 냄새까지 사랑합니다. 그 말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다시 용기를 얻었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는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때문인데요.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어려움을 넘어서면 다음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어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그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형용사로 쓰면요 현재의라는 뜻이 되고요. 근데 이 단어를 명사로 쓰면요 이 단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의 삶은 지나온 역사에 매이거나 혹은 아직 볼 수 없는 미래의 어떤 환상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오늘을 선물로 여기며 오늘을 선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픈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다윗 왕의 생애의 가장 큰 오점은 그가 그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하고 사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다행인 것이 뭐냐면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는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는 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그 악함을 책망하게 하시고 다윗은 그 책망을 듣고 나단 선자를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나단 선자를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간혹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흉보고 기독교인들을 욕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지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회개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너희들은 여기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간혹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시지 않겠다는 용서이고 나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목적이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단순히 없던 것으로 퉁치시겠다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 무서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왜냐하면 다윗의 죄가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였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나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회개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죄에 대한 모든 징계가 다윗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10절에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인 형 암논을 죽이는 사무엘 13장 말씀에서 성취가 돼요. 또한 다윗이 누군가에게 하나를 빼앗겨 백주에 동침하라는 말씀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후에 사무엘하 16장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은 그대로 징계를 다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왜 합니까? 어차피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를 다 받는다면 회개는 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징벌과 징계를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징벌은요 말 그대로 그냥 벌이에요. 근데 징계는 이게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가 벌처럼 들리지만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이게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양육하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디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요 아이, 자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7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징계는 자녀 만들기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어도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요. 이 요한복음 8장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가늠하다 붙들렸으면 왜 여인만 끌고 옵니까? 왜 남성은 안 끌고 와요? 웃기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다 걸리는 시험이에요. 자, 왜냐면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돌로 치라 그러면 말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보아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은 스스로를 자신이 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로마법에도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얽어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글을 쓰시죠. 뭐라고 쓰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징계가 얼마나 큰 복인지요. 징계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엘리노 누즈벨트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오늘을 선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 중요한 힌트를요 다윗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단 이미 다 얘기해줬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신하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어떻게 행동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2장 20절을 보시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사는지요? 사람들이 과거에 매이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이전에 내가 잘했던 업적에 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내가 전에는 이렇게 신앙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우리 사회에 아주 무서운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거의 100% 무서운 상처를 가지고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상처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오늘을 선물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탁월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도 죄 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 짓잖아요. 다윗도 죄 지었다고요. 근데 다윗의 탁월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지난 일에 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나의 오늘이 좌우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거 불안해서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한 시가 있어요. 헬렌 말리콧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그분이 그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지. 갑자기 내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 이름은 I am 이란다. 숨을 고르시는 걸까? 잠시 멈추시는 동안 나는 기다렸네. 그분의 말씀이 이어졌지. 내가 과거에 살고 있으면 그 실수들과 후회들에 머문다면 어떡하지? 난 거기 없을 거야. 내 이름은
I was가 아니거든. 네가 미래에 살고 있으면 그 문제들과 두려움에 시선을 둔다면 어떡하지? 난 거기에도 없을 거야. 내 이름은 I will be가 아니거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면 그럼 괜찮아. 난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말했지? 내 이름은 I am이란 걸. 그래, 내 이름은 I am이란다. 여러분, 이 시는요, 시제, 그러니까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과거나 혹은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현재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오늘을 내일로 흘려보내고 내일을 오늘로 만드는 현재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엘렌 말레콧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힘을 기울여서 살아내야 될 시간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혹은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과거에 그분과 동행했다가 아니라 혹은 나중에 내가 그분과 동행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지금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파산했어요. 아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분이 왜 파산을 합니까? 왜 파산했냐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책, 내가 쓴 책대로 살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책을 썼어도 내가 아는 것과 그걸 살아내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우리 다 알잖아요,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지. 저도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저를 보면서, 야, 네가 목사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론 가운데요,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원칙. 이 원칙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인생의 90% 내용은 당신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10%는 우리가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머지 90%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90%가 다르냐면, 그 90%는 나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딸아이가 커피잔을 엎어서 여러분의 출근길 옷 위에 쏟아버렸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커피를 쏟는 일은 부지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일들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딸아이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거기에 컵을 두었냐고 아내에게 타박을 하게 돼요. 그럼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작은 말싸움이 뒤따를 거예요. 그러면 더 화가 나서 요란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씩씩거리며 나와봤더니 딸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오늘아 학교 갈 채비도 제대로 못해서 등교가 늦어져요. 이제 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운전을 해야죠. 급히 운전을 하는데 가다 보니 그만 교통신호와 속도를 어기게 돼요. 결국 벌금도 내야 하고 아이도 학교에 늦고 자신도 직장에 늦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출근해 보니까 화내느라고 그만 가져와야 될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낫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썰렁한 거예요. 왜요? 아침에 그 사건에 대한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딸아이에게 괜찮아, 이미 엎질러진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옷은 갈아입으면 되지 라고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커피가 문제입니까? 딸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여러분의 반응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내가 선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현재는 선물이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선물로 만드는 일이, 오늘을 선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슬픔으로, 오늘을 부딪힘으로, 오늘을 갈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근데 그 많은 경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사건과 상황에 나의 반응이 어떠했느냐가 결국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내 감정과 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금이라는 이 선물을 정말 선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다윗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로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윗은 현실을 직구하며 오늘을 선물로 만들기 애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오늘이, 이 현재가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이 삶, 이 현재를 선물로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재가 선물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나의 반응이,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늘 생각하게 하시고, 반응의 결정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놓치지 않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발성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오늘 기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현재를 우리가 선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냥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요동하고 때로 분노하고 또 때로 어떤 죄도 지을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다윗처럼 담대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전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도하게 하셔서 오늘을 선물로 만드는 그런 존귀한 삶, 나의 삶이 좀 되게 달라고
사건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사실 내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현재, 하나님 이 현재를 선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현재가 선물인데 하나님, 이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선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선물을 내려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선물을 부여잡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이 내 인생을 결정함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그 사건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내는 그 삶을 내가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반응의 태도가, 나의 말과 나의 입술과 그리고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것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그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의 이 존귀한 시간을 선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유동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깨닫고 기도하오니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반응, 내 태도,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신 삶, 존귀한 삶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